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신약의 인물 52번째, 52번째 디모데를 살피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설교로 다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디모데는 가정 교육에 관계되어서 혹은 성경에 관계되어서 목회에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이 디모데에 대한 설교 교훈은 담임 목사가 시간 되는 대로 늘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에 관련해서 살펴야 할 내용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붙잡았는데요.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모토가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종교개혁인데요. 종교개혁은 16세기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16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신앙 부흥 운동인데, 이 종교개혁의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가장 모델적인 게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회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 간의 유대감이에요. 성도들 간에. 그리고 이 뜨거운 신앙과 끝없는 열정이 이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설교 한 편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물건, 물질, 재산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제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정말로 성도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그리고 또 네 것 내 것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랬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잠깐 지나면서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의 악의에 찬 그런 도전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교도에 의한 이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화된 이후에는 로마의 엄청난 학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적인, 외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게 된 거예요. 더구나 사도행전 6장에 생겨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이 지붕 위에서 기와장 하나를 바닥에 던져버리면 파편이 튀어서 그냥 다 흩어져 버리듯이 기독교가 다 천지사방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러는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매우 유력한 유대인의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의 한 인물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디모데는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같고, 그리고 또 스승과 제자 같고, 동료 선후배 목회자였어요.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의 연관성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넘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목회를 한 거죠. 3년 넘게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 머무른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바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쳤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참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기가 막힌 교회다. 바울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또 요한 목사님, 사도 요한, 뭐 이런 목사님들이 사역했던 그런 곳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참 기가 막힌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어찌 되었든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를 그곳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한 거예요.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함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서 목회해라. 거기 머물면서 나도 거기 있어 봤는데 네가 여기서 목회하면 좋겠다. 권한 거예요. 바울이 권한 것은 거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는 디모데의 성품을 볼 때 쉽지 않은 곳이에요. 디모데는 성경의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이고 거칠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나누지만 이 에베소는 항구예요. 지금 우리가 방문할 때 에베소하고는 사뭇 다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우리 예배당 저 아래쪽까지 과거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확인을 지금 못하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멀 텐데 간척을 해가지고 쫙 염산까지나 가야 바다를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에베소하고는 사뭇 달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2000년 전에는 그때는 항구 도시였어요.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매우 풍부한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목적은, 가장 주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돈을 버는 데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왜 대도시로 나가고 왜 항구 도시로 나가고? 여러분, 이 법성포라든지
그리고 군산이라든지 그리고 목포라든지 부산항이라든지 왜 이런 곳이 인천을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제물포라든지 이 포자 항자가 붙은 곳은 다 항구 도시예요. 왜냐하면 물류가 가장 원활하게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송 수단이 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배. 지금도 물론 먼 거리는 배로 운송을 합니다마는 이 내륙을 운송하는 것은 차량이 또 철도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지만 2000년 전에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류가 다 항구로 모이는 거예요. 항구로. 그래서 전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면을 강조하기도 해요. 뭐 그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그 부분만 가져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목적이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항구 도시죠. 돈을 목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물류가 있죠. 무엇이 생겨나게 되겠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할 대상, 즉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장 성행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매우 중요한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몇 가지를 목적했는데 첫째는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풍부와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을 갖고 아데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무엇이냐? 그것은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곳에 모여요. 아데미 신전은 그들이 섬겨야 할 우상임과 동시에 은행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물질적이고 돈에 굶주린 곳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부터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에서버 두사 빌라 이 일곱 초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은 교회의 특징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특징을 교회가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디 사람이에요? 영광 사람이지. 영광대교회 성도들은 영광 사람인 거야.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적인 면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아. 그런 곳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 여기 머물러라. 여기서 목회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에베소는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돈밖에 모르는 곳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곳에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목회해야 할 디모데에게 너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경건의 이익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전혀 에베소의 그 특징과는 다른 삶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두셨든지 내가 진심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비교 열등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 살 때는 별로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난 놈 하나가 오면은 인물이 비교되고, 똑똑한 사람 하나 오면은 이게 지식이 비교가 되고, 느닷없는 부자가 나타나면 물질이 비교가 돼요. 이 비교하는 순간에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인격자라 할지라도 비교되는 순간, 그리고 스스로를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의 문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뭐한다?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 있는 그런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네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신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만족해라.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근심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비교되면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믿음 온전히 지키며 살려면 근심이 가득해지고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믿음 따라 살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 들지 않으면서 내가 깨끗한 물질을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데 왜 내 삶은 개선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누가 보아도 부하고 성에 갑니까? 그런데 나는 뭡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 바꿔서 나쁜 마음 먹고 조금만 마음 바꿔서 눈 한번 감아버리면 찾아올 엄청난 부당한 이득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기 때문에 다 포기한 결과가 그러면 만사형통하고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와야 할 텐데 왜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디모데는 다이아나 알테미스, 그 아데미 신전 아래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빨개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곳은 펑펑 쓰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타락한 곳이에요. 돈 많은 곳이 또 타락하기 쉽거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곳에서 지족해라, 자족해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대로 두 가지 차원에서, 첫째, 네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두 번째, 네가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고 감사해라. 우리들이 끊임없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네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고 감사해라. 오늘 하루를 여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있는 이곳,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우리가 사는 이곳 영광 땅, 이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경건의 유익을 갖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라고 감사의 기도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